여기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왕 위에 있는 자요. 한 사람은 그 왕으로부터 쫓겨서 동굴로 숲을로 광야로 헤매는 그런 나이 어린 다윗입니다. 근데 점점 사울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점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사울이 기브아는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자 쫓기기 시작했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다윗을 사실은 그와 함께 쫓아다닌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사울에게서 같이 느껴야 된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고향, 거기가 바로 사울이 통치하는 거기가 바로 수도였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다가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일 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신하들을 그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여기가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사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그나마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을 부르면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기껏 호소하는 것이 자기의 지역 간의 혈통과 이런 것들을 끈끈이 맺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에게 밭이 돌아가겠느냐, 포도원이 돌아가겠느냐, 너희가 천부장이나 백부장과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줄 아느냐? 없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급하면 지역주의를 내세우고 학벌을 내세우면서 또 자기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그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일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자와 자기 오직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직 자기 지파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갈릅니다. 너희가 왕 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 노릇이라도 하려면 너희가 나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는 외로운 것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고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도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아들도 요나단이 다윗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옆에 있는데도 아들에게까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에게 매여 있다는 것이 결국 끝은 이렇게 자기 분열, 그 다음에 완전히 이 피해망상증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신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정신병원에서 절대로 못 고치는가? 이게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러분 무슨 약을 써도 점점 폐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빨리빨리 자기를 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살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여태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늘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피해망상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드디어 이제 피해망상증까지 정신병적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오늘 내 신하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서 모든 사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추한 결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에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이게 됩니다. 요나단도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사랑합니다. 미갈도 다윗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보다 그 남편 편에 서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이제는 아무도 사울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시위자까지도 저 제사장들을 죽이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신하들도 다 다윗을 사랑했다고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블레셋과 모압 왕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왕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받은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 편으로 몰려듭니다.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어저께 본문을 보니까 5장 5절, 22장 5절을 보니까 선지자 갓도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이 선지자 갓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선지자 학교에서 나왔겠죠. 선지자 학교에서부터 아마 파송되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사무엘로부터 확신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다윗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이제는 제사장까지 선지자까지 그리고 왕이 있으면 그것이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숲풀에 쫓겨다니고 광야에 쫓겨다니고 동굴에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는 사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액인 거예요. 도액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사울의 양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하든 이권 자기가 뭔가 사울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울 편에 서는 것이지 사울을 사랑해서 사울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는 다윗과 600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여진 사람들이고 사울과 도액은 모든 권세도 가지고 왕궁도 차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은 오직 이해간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미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네 땅이다 그 말씀입니다. 비록 사울이 쫓고 사울이 왕위를 차지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이 내 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신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여러분 모든 온 땅도 그 땅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붙이신 백성들도 다 나에게 하나님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600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400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도 그들을 거꾸로 드릴 수 없습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인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그랬습니다. 이 아히두브는 누구냐면은 엘리의 아들이에요. 엘리의 아들 아히두베의 아들이니까 아히멜렉은 엘리의 손자입니다. 그죠? 그 손자가 이제 이와 같이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이 바람에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불려와가지고 사울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해서 그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가 그에게 칼도 주고 떡도 줬다며
하고 물었더니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라고? 왕은 왜 그를 미워하십니까? 그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가 왕의 모신이 아닙니까? 모신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자입니다. 그가 지혜가 있고 모략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모든 정사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자입니다.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 묻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주었다는 겁니다. 왕은 왕의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저께 큐티하다 보니까 왜 아히멜렉은 죄를 짓지 않았고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죽기는 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답변이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 엘리의 손자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엘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아히멜렉이 죽은 것은 사울의 악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족을 몰살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을 살려서 그를 다윗에게 도망가게 해서 다윗과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에게 완전히 비록 성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막이 바로 사울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 편으로 옮기신 것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왕이 가로되 그렇지 않으면 아비아달이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도망가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비아달 한 사람을 다윗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렇게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기서 보십시오. 사울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아달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일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여태까지는 이렇게 빙 둘러서 처음에는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서 이 왕위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는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고 나서는 속히 불순종합니다. 그때만 해도 왜 불순종했느냐 그랬더니 급히 제사 지르려고. 그 다음번에는 왜 또 불순종했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변명해가면서 그때만 해도 제사를 핑계로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붙잡으사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일하셔서 세상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적하는 자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대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라. 지키고 다스리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어서 땅에 편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계속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데만 목적을 두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내 생애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각자 다른 위치입니다. 비록 가정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나는 거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신앙 잘 지키면 된다. 아닙니다. 내 가정 잘 지키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서 왕궁도 주셨고 백성도 주셨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돈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위치에다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내 안으로 가둬놓고 나를 좁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게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위치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이 3살, 4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이들 둘이 어떤 때는 밤에도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저에게 없었는데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밤에도 달려나가고 자다가도 달려나가고 지금 돌아보면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아마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이상 갈 정도로 제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만약 상이 있다면 이 자녀들에게 주시고 이 남편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같이 허용해주는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만약 받을 상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25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런 어린아이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껏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저는 발걸음 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선자리에서 온전한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저 같은 정말 어린아이들 3살, 4살짜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세계를 넓히신 걸 보면서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온 세계로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내 생명에 나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영역을 땅끝까지 넓혀 가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어쩌면 사울은 이렇지 이렇게 끝나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사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도 주셨고 여러분 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살도록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울처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다 빼앗길 것입니다. 내 주변이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큰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자기에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점점 좁아들어서 그 영역이 좁아들면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할 수 없는 곤란한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독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씩 붙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형통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부름받은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이와 같이 점점 쫄아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안 되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사울이 악신이 들리니까 아들도 그 충성스러운 아들도 자기의 대적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까지도 사실은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을 딱 붙들어야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요. 분별력이 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착의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편이 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게 하기까지 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다 뺏기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을 때 모든 일은 사실 그때부터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모시며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신 순간부터 사실은 모든 게임 끝입니다. 다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모든 여건들이 진행되는 하나의 연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승리가 끝난 것입니다. 다윗이 10수년 동안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극적인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는가를 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장 위기에 여러분 막 헤매다니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그분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승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을 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거기서 해답을 얻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방에 우겨싸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가장 외로울 때 정말 맨 지붕 꼭대기에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이 사역을 그럼 멈춰주십시오. 멈춰주십시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회방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 멈춰주세요. 제가 언제 이거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멈춰주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그러면 이제 내게 안식이 있구나. 그럴 텐데 하나님 저를 막 몰아붙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한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단의 회중에 며칠 내게 붙여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함으로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딱 이 음성 듣고 나서 끝났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도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뤄가실 것이니까. 돌아보면 그동안에 그 말씀을 주신 이후로 모든 환경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점점 다윗처럼 외롭고 또 우겨쌈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과 싸우지 마십시오. 환경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내 감정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는커녕 마땅히 지금 제사 드리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하야 할 때에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냥 제사장을 죽이라고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 마저 85인을 죽였는데 어떻게 얼만큼 그가 무서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은 언제 입습니까? 제사 드릴 때 입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할 자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을 그냥 칼로 다쳐줘.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난 게임이구나. 끝난 게임이구나. 아비아달이 홀로 쫓겨와가지고 모든 85명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울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끊으셨구나.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가시 그나마 여기 안전한 높은 지역의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여기가 안전하다 하고 숨었거든요. 아직은 여기가 블레셋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블레셋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울에서부터 피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을 보내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 여러분 그가 믿음도 좋았지만 이 증거 보면서 어때요? 끝난 게임이구나. 유다 땅으로 순종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매 걸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다른 것이 다 안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하나님 요거 이루어져없어서 요거 이루어져없어서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에 1번이 이루어지면 다 끝난 것이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400명을 끌고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님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재촉해. 사울은 항상 다윗을 미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윗은 항상 자기 가슴을 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래 내가 바로 아히멜렉을 죽인 것이고 내가 그 85명을 죽였구나. 사울이 죽였구나. 일을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구나.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서 칼을 얻고 내가 거기 가서 떡을 얻어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게 있으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다윗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끌어안고 환난당한 자도 끌어안고 빚진 자도 끌어안고 원통한 자들도 끌어안고 다 나의 아픔으로 알며 그들의 아픔이 내가 책임져야 할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모든 위험이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할 위험으로 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책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 아유 내가 이거 왜 해야 하나. 왜 해야 하나. 아유 할 수 없다. 그냥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하긴 해야지. 근데 막 억지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책임감을 느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마치 자기만 아니라 막 딴 사람까지 챙겨가면서 막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더딜까 막 이래가면서 앞서가서 책임감을 느끼며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근데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안 되면 다 내 책임인 줄 알고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집착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묶여있고 자기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어떻게 사울을 망하게 하는가. 그러나 자기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도 놓이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영혼들을 맡기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다윗 편에 속하게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